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년이 그냥 바람같이 휙 지나가고 벌써 뭐 한 40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이 범 내려온다 그런데 이민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간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소위 돌적이, 문을 돌려주는 돌적이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돌려서 열고 닫게 하는 경첩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출입할 수 있게끔 허락하는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돌적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역사가 바뀌고 나라의 역사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 연말에는 한번 회상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좋은 일은 무엇이고 속상한 일은 무엇이고 아픈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또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분도 있고 이미 우리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남아서 이 시간에 송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 남편이 사랑해 줍니까? 아내가 사랑해 줍니까? 사랑해 주는 사람들 더러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할 수 있는 사랑이고 얼마든지 배신당할 수 있는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없어요. 살다 보면은 연인이 돼서도 서로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쪽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더 이상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상처가 엄청 크죠. 부부로 평생을 살아온 세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요새는 무슨 황혼이 이혼해, 졸혼해 이런 얘기가 나와 이상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요즘의 세태를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들어보니까 아주 장난도 아니고 말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풍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랑, 그게 우정이든 애정이든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결별할 수도 있고 오해로 인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자존심 싸움으로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불륜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좋던 사이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정이 깨어져 나간 것이 경제 문제 때문에 깨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격 차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깨어지는 관계, 그 아픈 소리가 가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랜 세월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며 함께 사귀고 쌓아 올린 모든 관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람을 매정하게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알고, 그래도 지금 우리 교우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는 어떤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만큼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픔도 많았지만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변덕스럽고 자기 위주적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건 나와 1년 내내 동행해 주셨고 또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변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 거기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다 못해 요새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걸리려면 걸려라. 그리고 아주 배짱 좋게 나가요. 그래서 이 한번 오미크론이니 뭐 한번 바이러스하고 붙어보겠다고 오기로 역병의 시대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자도 많이 늘었고 사망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뭐 바이러스 걸려 죽거나 돈이 없어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바이러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졌대요. 지금은 걸리려면 걸려라, 우리는 먹고 살겠다, 그런 심리가 됐대요. 장사가 오히려 그러니까 내년 초죠. 몇 시간 후면은 그때 가게들이 많이 열릴 것 같다, 그런 그 예측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3차 백신을 맞을까 그러다가 요새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해서 그동안 안 맞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가서 맞았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뭐 맞으라고는 맞아. 정부가 아무려면 주사 놔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맞았더니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죽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정신이 몽롱한 게 아주 오후에는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내일은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배짱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난들 우리 주님께서 안 지켜주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금년에도 가지고 내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빈틈없는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금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나 죽으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 사는 것 축복이라고 하지만 잘 죽는 것도 축복이더라고.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새 와서는 웰 다잉, 잘 죽는 법, 그것도 지금 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는 문제, 일반 학문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죽는 문제까지도 일반 학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책도 출판돼 나오고 죽음을 맞이하는 세미나도 요즘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교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죽음의 내용을 보면 그냥 죽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다뤄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구약에 나타난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가는 데가 있어요. 저 밑에 스올로 간다든지,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음부라 그랬고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 그랬습니다. 헬라 말로는 하데스, 땅 밑에 지하에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답니다. 그것도 깊은 스올의 깊은 곳, 그거는 죄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곳이고, 또 그나마 의롭게 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산 사람들은 낙원으로 간다 해서 낙원으로 가는 곳이 달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 밑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두 세계를 주님께서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나사로, 그 다음엔 그 뜨거운 스올에 떨어진 이 부자, 이 둘 사이에 대화가 나오고 또 분명히 그 실존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의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신실하게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금년 한 해에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잊어버려야 되지 말을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잊어버릴 것이 또 있어요.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이전의 삶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꾸 거기 가서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추했던 옛날을 잊어버리고 불의하게 살았던 과거의 우리 모습은 잊어버리고 그건 옛사람의 삶이니까 그때의 정신, 그때의 사상, 그때의 언어, 그때의 태도, 성격과 습관까지도 다 잊어버리자. 이게 습관이 한번 들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시골에 어떤 교회에 여집사님 하는데 너무 욕을 잘해. 그러니까 어린 아들하고 교회 오다가 보니까 이 녀석이 막 논두렁으로 뛰고 밭으로 뛰고 막 길길이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 새끼야 지랄 떨지 말고 빨리 가자 그랬대. 그래 교회 가니까 조금 늦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항상 그만큼 늦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그 애한테 얘야 너희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예 목사님 지랄 떨고 오면 25분 걸리고요 그냥 오면 10분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욕을 고친다는 거야.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애한테 그냥 무심코 막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1년이 뭡니까?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배운 습관들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습관, 나쁜 언어 태도, 나쁜 정신 이런 거는요 아주 금년 요 시간에 싹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것은 잊어버려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좀 성취해 놓은 것이 있다,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연말 되면은 시상식을 많이 해요. 기관도 시상식을 하고 단체에서도 하고 송별회 하면서도 그 위로금도 주고 그럽니다. 격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거기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취해서는. 그게 상이 되었든지 아니면 책망이 되었든지 과거에는 매달리면 안 돼요. 과거에는 매달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돼야죠. 절대로 옛날에 자꾸 매여서 살게 되면 전진하는 그 추진력이 약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자꾸 옛날에 뭐 이런 거를 자꾸 들춰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옛날 역사부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짓들 많이 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질 않나, 뭐 잔혹하게 처형을 시키질 않나,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돌아보고 거기만 매달려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거는 과거로 흘러간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없어요. 여기 보면 그 물은 옛날 물이 아니야. 역사도 똑같아요. 흘러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했네, 뭐 네가 못했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갈 힘을,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교훈을 잘했죠. 뒤의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라.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처에 복음이 전파됐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보람과 기쁨이죠. 바울 사도의 자랑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그래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2021년의 마침표를 잘 찍고 줄을 딱 그은 다음에 2022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말끔히 잊어야 될 것, 우리의 영욕의 과거를 놓고 다 잊어버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주 엄중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끝에 이제 오늘까지 회상을 하고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망년회를 왜 합니까? 지난해를 잊어버리자. 그리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